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천사 메신저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진리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불쌍한 것과 빈곤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하여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훈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해야게 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해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나타난 모습과 그리고 또 나타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촛대가 옮겨진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왜냐면은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좌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좌우에 날선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발람과 발락의 가르침을 따랐었죠. 즉 니골라당을 따랐었어요. 그래서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니골라당이었었고 발람이 했던 경우와 발락이 했던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을 섬겼던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된 것을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란 정말 육체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점이었었죠. 즉 번영신학과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의 고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검으로 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검의 모습으로 나타냈어서 검으로 친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어디였었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였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모습과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세벨을 허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은 WCC 그리고 종교통합 그리고 카톨릭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음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그리고 WCC 이렇게 종교 통합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교황을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점들을 이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를 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예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빛난 주석, 발이 빛난 주석같이 나타난다고 했던 것은요. 발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게 어디였었냐면은 다니엘서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행했던 것, 그래서 이세벨을 드렸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WCC, WEA 다 탈퇴하고 초교파적인 단체로 가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WCC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 자체가 그 교단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 가입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실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냐면은 7영을 가지시고 그리고 7배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7영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7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 세계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7영으로 이렇게 다 둘러봐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온전케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흰옷이 무엇이었냐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해서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따른 합당한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었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가지신 모습으로 그 하늘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능력으로도 적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말씀 그대로 읽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을 항상 열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자들이 저는 여기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민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모이는데 다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모이지를 않고 사업하려고 모이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애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 얻고 싶어서, 직업 얻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직책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나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에이 주일에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이제 세상에 걸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진짜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돼요. 세상 것을 바라봐도 세상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1970년도, 60년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제 헌금보다는 성미가 있었죠. 성미를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쌀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쌀이었고,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비록 신사참배가 있은 후에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사람들도 많이 기도를 했었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았었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신방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붙잡아주고 성미가 있으면 성미로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말 풍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국 교회들도 정말 많이 풍성해지고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디언들은 한 끼 먹거든요. 한 끼도 굶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디언들을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배가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루하루 그냥 에이 그냥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거나 뜨겁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어서 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저들을 보라. 그리스도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하는 것처럼 손을 구하며 각종 재난과 환난, 휴거에는 관심이 있으나 진정 휴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적구나 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순간에 환상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은사가 나타난다, 저쪽에 은사가 나타난다, 저쪽에 가가지고 물론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도 맞아요.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도 맞고 예언도 필요하고 각종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바로 서는 믿음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우르르 올려갔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갔다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그리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임재가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수를 안 해도 그냥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만 가도 사람들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누구셨냐면 캐서린 쿨만 여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찬양 가운데 각종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낫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언도 하셨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온다 막 그러면은 우르르르 가가지고 말세에는 어떻게 될까? 그걸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기근 같은 게 오면 걱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주와 동행을 하게 되고 남들을 향한 그런 궁유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깨끗한 마음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진실되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될 때 휴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해요. 내가 정말 휴거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말씀을 내가 직접 찾고 하나님을 직접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요, 막 몇만 조회수 같은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어느 것이, 물론 진리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 뭐, 있어요. 환난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신사도 운동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며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남을 위한 애통이 아닌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서 애통하며 의의 기쁨이 아닌 쾌락의 기쁨을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당처럼 접근하는 자들이 많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올 시대는 어둠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고난 없는 영광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그렇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즉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그리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그런 걸 또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사람들은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물론 정말 말씀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과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접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다 아픈 사람들 나와서 치유 받게 하고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억눌려 있을 때에는요, 영이라는 것은 나보다 강한 영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중독되어 있거나 마귀에게 억눌려 있으면요,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눌려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고난 없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희생과 그리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냥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취하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나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닦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애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긍휼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제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무당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딱딱 끊어서 말씀을 안 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보이는 게 없는데 내가 막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게 예언운사 같은 것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데도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거짓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받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쓰임을 받을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도 그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요.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지. 그래서 맨날 예언만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막 이쪽에 예언한다 그러면 봐봐요.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언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서 예언을 하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온갖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죄악을 끊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은 죄악을 사람들이 잘 끊지를 못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악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재미가 있어요. 기도가 재미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재밌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재밌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재밌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변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사랑하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씩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서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어도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나였던 사람 같은 경우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누가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종이니까 당연히
종이니까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또 종은 주인만 높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재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있는 재능도 여러분들께 주신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전부 다 허무한 시간들이고 공허한 시간들이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해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라오디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경험도 했어요. 근데 다 예전이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요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련한 사람이고 눈멀은 사람이고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빠지면 안 돼요. 나빠지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이 곡선을 그리듯이 우리가 넘어져서 잠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는 그래프를 살고 있다면은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사망, 즉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냥 이제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잘 풀리니까 별 걱정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사건들을 만들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겠구나. 스스로 마음속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선을 행하니까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끝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나를 돌아봐야 하지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는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들 그게 이게 무엇이 되냐면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너희가 슬피 울며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감정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세상 것들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감정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악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이 많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옥토밭이 아니라 이런 더러운 밭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갈거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다면은 여러분들
부흥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요새. 그런 데를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죄악에 쩌들게 돼가지고 그렇게 머물게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는 스스로가 깨트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깨트려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그런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가야지 깨지거든요. 혼자서는 못 벗어나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살게 되면은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요.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설교만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저는 이런 분들은 부흥회 같은 데를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곤고함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요. 탈라이 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은 로마서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모든 자들이 공고함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마약에 찌든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는 영안이 뜨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만큼만 이제 그러한 능력의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도 정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영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단지 그뿐 아니라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고함에 처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룩한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곤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도 죄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데 단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공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를 그냥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불쌍한 것은 엘레이노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엘레이노스, 불쌍하다라는 것이 이제 가련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냐면은요.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련한 거예요. 왜냐면은 천국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또 간구를 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먼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었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계속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영안이 뜨여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지금 현 시점을 깨닫게 되고 남을 위한 애통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게 되고 그림으로써 이제 영이 깨끗해지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쌍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불쌍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실족하는 사람들이고 더 불쌍한 사람들은 한 번 비춤을 받고 타락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새롭게 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심에 이제 완전히 화인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것, 그래서 이 가난한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난인 푸토코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의 가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페네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푸토코스는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가난을 뜻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이 무엇이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푸토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푸토코스를 썼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하셨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의 그들일 것이며,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푸토코스를 쓴 거는 네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난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가난, 다 벗겨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런 이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 거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사 풀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음을 이제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하면 굼노스라고 합니다. 굼노스. 이 벌거벗을 때가 왜 이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벌거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거벗는 게 뭐냐면요,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마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요. 그래서 꿈 같은 데에서도 막 야동 보고 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꿈 꾸게 하시거든요. 예전에 야동 보고 자거나 막 그러면은요, 팬티만 입고 있고 아니면 팬티도 다 벗은 상태로 막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 흰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하게 될 때 벌거벗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정말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음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지는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교회 생활보다 기도원 생활을 제가 더 많이 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기도원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정말 또 이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기도원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서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사모님하고 바람을 핀다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었고, 뭐 목사님이 쓰리썸을 한다든지 뭐 룸사롱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또 스캔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많이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벗어나냐 하면은요, 그냥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런 이제 음행 같은 것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멀다라는 것은 투프로스라고 하거든요. 투프로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눈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행위가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의 길을 못 가는 이유가, 아니 맹인이 어디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맹인이 지팡이가 있어야지, 맹인이라도 지팡이가 있으면 길을 짚고 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가 이게 진리인 것 같다가 저게 진리인 것 같다가 이쪽 저쪽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추구하고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돌이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금, 흰옷, 안약 전부 다 예수님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나와가지고 성령이 그 베드로가 안수하는 것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사 내가 안수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내리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시몬이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베드로한테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회 같은데 가서 참여를 해서, 물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면은 은사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성령의 임파테이션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쪽 저쪽보다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고난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계명이 순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이라는 것은 정말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었죠. 계시록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흰옷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조금씩 통과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흰옷에 빛나는 정도가 더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옷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입을 수는 있지만, 의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점은 이 음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흰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가늠하는 자들은 이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될 자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는 분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 12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징계받는 자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징계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아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늘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안이 뜨이게 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께로 더불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 내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문 밖에 교회 밖에 내보내고 계셔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내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 밖에 있는 것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왜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레마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직접 귀로 들리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 머리 정수리 쪽으로 해가지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와주셔서 주님 저와 함께 더불어 먹어주시고 그리고 뜨겁기를 원합니다. 한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이게 이기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형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어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한글로 봤을 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겹고가 저는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원어의 직접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불태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찬송을 하게 되는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전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사 주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게 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드렸습니다. 아멘. לך
לחש ישוע באוזני, בואי נפש אצלי. הניחה את ראשך ידי, והרגע בי. קרבתי אז אל מושיעי, יגע ואני, ובו מקלט מצאתי לי, וגם את תיקוני. לחש ישוע